안녕하십니까. 생활주익을 강의하고 있는 이규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38번째 있는 하택규계의 괴사, 단사, 상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택규계가 가지고 있는 육효, 초효부터 상효까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초구는 해망하니 상마하고 물축하여도 자복이니라. 견악인하면 무구리라. 상하의 견악인은 이피구야라. 초구, 초는 처음이란 뜻이고 구는 양이라는 뜻입니다. 초구는 후회가 없어질 것이니 원래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후회가 없어질 것이니 말을 잃고 쫓아가지 않아도, 말을 잃었는데 막 찾아내고 쫓아가지 않아도 스스로 돌아올 것이다. 스스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어긋나는 때이니, 지금 규계가 아래 위가 어긋나는 때이니 미워하는 사람도 만나봐야 허물이 없는 것이다. 미운 사람을 만나보지 않으면 원수가 돼가지고 나중에 해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긋나는 때이니 미워하는 사람도 만나봐야 허물이 없는 것이다. 상에 말하였다. 미워하는 사람도 만나봐야 하는 것은 허물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회망이라는 말은 후회가 처음부터 없는 것이 아니고 있지만은 나중에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왜 처음에 후회가 있냐면은 무유 없다, 억녀가 없기 때문입니다. 초효의 짝은 사효가 됩니다. 사효는 초효도 양인데 사효도 양이에요. 그래서 교감이 잘 안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물축하여도 스스로 돌아온다. 말을 잃고 쫓아가지 않아도, 찾아려고 가지 않아도 스스로 돌아온다는 것은 규계에는, 어긋나는 때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요, 서로 동덕으로 합하는 거예요. 같은 덕. 양은 양끼리 화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와 서로 화합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짝이 없네. 음양이 호응이 안 되네. 걱정을 하지만은 나중에는 사효가 저절로 도와주러 옵니다. 서로 어긋나는 때라 같은 덕끼리, 양은 양끼리 서로 합쳐가지고 합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견악인. 악인을 만나봐야 허물이 없다. 악인은 평소에 좋아하지 않던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좋아하지 않던 사람은 규계가 됐을 때, 어그러질 때는 더욱더 원수가 돼가지고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봐야 허물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반드시 화합되기를 구해야 됨을 이른다. 그런 얘기.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초구는 해망하니 상마하고 물축하여도 자복이니라. 견악인하면 무구리라. 상할 견악인은 이피구야라. 초구는 후회가 없어질 것이니, 있다가 없어진다니. 말을 잃고 쫓아가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내 짝을 구하려고 막 찾아가지 않아도 화합할 사람이 저절로 온다는 거예요. 스스로 돌아올 것이다. 어긋나는 때이니 미워하는 사람도 만나봐야 허물이 없는 것이다. 상에 말하였다. 미워하는 사람도 만나야 하는 것은 허물을 피하기 위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를 볼까요? 구인은 우주항하면 무구리라. 상할 우주왕은 미실도야라. 구인은 군주를 골목에서 만나면 허물이 없을 것이다. 원래는 군주를 어디에서 만나요? 임금이 계시는 궁에 가서, 조정에 가서 만나야 되는데 서로 어긋나는 때. 그래서 골목에서 만나면 허물이 없을 것이다. 상에 말하였다. 우주왕은 미실도야라. 군주를 골목에서 만남이 도리를 잃는 것이 아니다. 왜? 어긋나는 때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긋나는 상태에서 만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요. 골목에서 군주를 만난다는 것은 어긋나는 때이기 때문에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정에서 만나지 않고 골목에서 만난다는 것은 곡진함으로써 화합되기를 구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곡진함. 정성을 지극히 정성을 다해가지고 골목에서 만났을 때 곡진하게 하듯이 그렇게 만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라고 나왔어요. 우는 뭐냐 하면은 내가 몇 시까지 조정에 가서 임금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기약하지 않고 저절로 만나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는 기약하지 않고 만나는 것입니다. 기약하면은 뭐예요? 이 괴가 어그러지는 때이기 때문에 저절로 깨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 기약 없이 성의를 다해서 만난 것을 우주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항이라는 것은 마을 가운데 있는 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정에서 약속하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만났을 때 정성을 다하면은 화합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구인은 우주항하면 무구리라. 상할 우주항은 미실도야라. 구인은 군주를 골목에서 만나면 곡진하게 지극정성으로 만나면 그런 뜻입니다. 허물이 없을 것이다. 상에 말하였다. 군주를 골목에서 만남이 도리를 잃는 것이 아니다. 상황이 어긋나는 때이기 때문에 서로 약속을 하면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지 않고 우연히 만났을 때 곡진하게 지극정성을 다해서 도리를 표현해서 만나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그러질 때는 어떤 마음으로 만난다? 지극한 정신과 믿음을 가지고 만났을 때 화합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구인은 우주항하면 무금이라. 상할 우주항은 미실도해라. 군주를 골목에서 만나면 허물이 없을 것이다. 상에 말하였다. 군주를 골목에서 만남이 도리를 잃는 것이 아니다. 때가 어그러지기 때문에 기약하지 않고 만났을 때 정성을 다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3회를 보겠습니다. 구삼은 견여하고 기우체니 기인이 천차의라 무초코 유종이리라. 참 말이 어렵네 이거죠. 상하의 견여에는 위부당하여 무초유종은 우강야일세라. 해석을 한번 볼까요? 육삼은 수레를 뒤에서 끌어당기고, 자, 소가 수레를 가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수레를 뒤에서 막 끌어당기고 그 소는 앞에서 잡아당겨 소가 수레를 끄는 것을 몰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뒤에서 끌어당기고 소는 앞에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소는 앞에서 잡아당김을 당하는 것이다. 이거 사묘가 당하는 모습이에요. 그 사람이 천형을 받고, 천형은 이마에다가 묵형하는 걸 천형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 중에서 제일 위에가 머리이기 때문에 이마에 묵형하는 것을 하늘 천자 쳐서 천형이라고 표현해요. 또 월형을 받는 것 같다. 아니, 월형이 아니고 의형이네, 의형. 말이 잘못해요. 의형. 의형은 뭐냐면 코를 베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옛날에는 죄를 지으면은 이마에다가 글자를 새기고 무슨 죄를 지었다. 또 죄가 크면은 코를 베었단 말이에요. 그런 의형을 받는 것과 같다. 처음은 없고 끝마침은 있는 것이다. 상에 말하였다. 수레가 뒤로 끌리면 자리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요. 사묘를 보니까 양자리에 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자리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요. 처음은 없으나 끝마침이 있으면 자리는 마땅하지 않지만 나를 하고 합할 상효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처음에 두 양에게, 자, 두 양이 삼효에 해당되죠. 처음에 2효와 4효의 두 양에게 해침을 당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는 뒤에서 끌어당기고 4에서는 앞으로 잡아당기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무초, 처음은 없다. 그런 얘기. 처음은 없다는 것은 상효에게 의심을 받음을 얘기해요. 위, 소, 위, A, 소, B 이렇게 문법이 있습니다. A에게 B를 당하다.
처음에 상효에게 의심을 받음을 말한다. 자, 삼효의 짝은 육효가 되는 거예요. 상효가 되는 거예요. 둘이 짝이 되는데 빨리 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 만나러 가야 되는데 왜 못 갑니까? 여기서 이효는 뒤에서 끌어당기고 사효는 앞에서 끌어당겨요. 그래서 육효가 보니까 자기 짝이 아닌 다른 도적하고 만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효에게 의심을 받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유종이야. 그러나 유종 끝이 있다고 그랬어요. 유종이라는 것은 뭐예요? 반드시 서로 만나서 화합됨을 가만히 보니까 삼효가 이효나 사효한테 고뇌를 당해가지고 만나러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사필기정이라고 모든 일은 바른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묘가 처음에는 곤란을 당하나 마지막에는 화합하여 이루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미래를 예측했을 때 이 하택육대 사묘가 나왔어요.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일이 막 안 되고 막 꼬일 것 같아요. 방해꾼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끝에 가서는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럼요? 육삼은 견여하고 기우체니 기인이 천차의라 무초코 유종이리라. 상할 견여이는 위부당야요 무초유종은 우강야 일세라. 육삼은 수레를 뒤에서 끌어당기고 이에게 고탕을 당하고 그 손은 앞에서 잡아당김을 당한다. 견자가 당한다 그러네. 사묘가 이효와 사효에게 그런 것을 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형을 받는다는 것은 사효에게 의심을 받는 것을 얘기해요. 상효에게. 천형은 묵형을 천형이라고 그래요. 이마에 글자를 새기였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의형, 코벨 의자예요. 죄를 지었을 때 코벨을 베는 그런 형을 받는 것과 같다. 처음은 없고 끝마침은 있는 것이다. 처음에는 의심을 받아가지고 일이 잘 안 돼. 일을 하는데 방해꾼이 있어서 안 돼. 그렇지만 나중에는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도적하고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도적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나중에는 화합하게 되는 거예요. 상에 말하였다. 수레가 뒤로 끌리면 자리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고 사묘는 양이니까 양이 와야 되는데 양자리에 음이 왔다는 뜻입니다. 처음은 없으나 끝마침이 있으면 나중에는 결국은 강을 만나가지고 화합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다음 효를 보겠습니다. 자, 구사는 규고하나 우원부하야 교분이 여하나 무구리라. 상할 교부 무구는 지행야라. 구사는 반목하여 외로우나. 구사는 누구하고 짝이 돼요? 소유하고 짝이 되는데 서로 양이야. 그래서 반목해. 난 너하고 짝이 안 돼 하고 반목하여 외로우나 훌륭한 남편을 만나 서로 믿으니. 지금 어떤 거예요? 서로 어그러져가지고 외로운 거야. 그런데 나중에는 훌륭한 사람을 만나서 서로 믿으니 위태로나 허물이 없는 것이다. 상에 말하였다. 서로 믿어 허물이 없으면 뜻이 행해지는 것이다. 자, 살펴볼까요? 반목하여 외롭다. 초효는 짝이, 사효는 짝이 초효인데 서로 양이라 서로 느낌이 없어. 그래서 반목하여 외롭다 그런 얘기입니다. 응려가 없음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원부를 만난다. 지금 이 괴는 어그러지는 때예요. 어그러지는 때는 정상으로 안 돼요. 그래서 원부를 만난다는 것은 동덕으로서 서로 만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초여와 동덕으로서 서로 만난다. 동덕이라는 것은 양은 양끼리 만난다 그런 얘기예요. 동덕은 초효와 사효가 서로 양으로서 덕이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원부를 만난다는 것은 초효를 만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뜻이 행해지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요. 뜻이 행해진다?
왜 그럴까요? 규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양끼리 만나가지고 힘을 합쳐서 서로 규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구사는 규고 하나, 우원부하여 교분이 여하나 무구리라. 상하에 교부무구는 지 행야라. 구사는 반목하여 외로우나, 짝이 없어서 외로우나, 훌륭한 남편을 만나 서로 믿으니, 초효와 동덕으로 만나서 서로 믿으니. 왜 원부라고 했어요? 양자리에 양이 있어서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부라고 표현했습니다. 위태로나 허물이 없는 것이다. 상에 말하였다. 서로 믿어 허물이 없으면 뜻이 행해진다. 여기에서의 뜻은 뭐예요? 어그러진 것을 화합하는 것, 규합하는 것을 행해진다. 이거는 어때요? 처음에는 일이 안 될 것 같은데 훌륭한 능력자를 만나가지고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효를 한번 볼까요? 자, 구호는 해망하니라. 걸정이 서분이 왕의 하구리요. 장할 걸정 서분은 왕유 경야라. 유고는 후회가 없어지는 것이다. 원래는 후회가 있는데 없어지는 것이다. 그 친족이 살을 깨물듯이 하니, 나아가매. 내가 나아가매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상에 말하였다. 그 친족이 살을 깨물듯이 한다는 것은 나아가매 경사가 있다는 뜻이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걸정이라는 것은요, 2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5효니까 자기 짝이 되는 서로 호응하는 2효로서 설명한 겁니다. 서보다 살을 씹는다. 우리가 뼈를 씹을 때 힘이 드는데 살을 씹는 것은 뭐를 비유한 거냐면 화합하기 쉬움을 비유한 거예요. 여기서는 역자가 아니고 쉬울 이자로 쓰였습니다. 화합하기 쉬운 것을 갖다가 살을 씹는 것처럼 쉽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 번째, 나아감에 경사가 있다. 기쁨이 있다 그럴 때는 개인적인 기쁨이지만 경사가 있다는 것은 전체가 다 기쁨이 있을 때 경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5효는 전체로 봤을 때 전체를 이끌고 가는 계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이끌고 가니까 전체 다 화합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하의 어긋남을 화합할 수 있음을, 화합시킬 수 있음을 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고는 해망하니라. 걸종이 서분이 왕의 하구리요. 상할 걸종 서분은 왕유 경야라. 유고는 후회가 없어지는 것이다. 원래는 있어요. 왜? 양자리에 음이 왔기 때문에 원래는 있는데 중덕으로 사기 때문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친족이 살을 깨물듯이 하니 화합하는데 서로 화합이 잘 되니 그런 얘기예요. 화합이 아주 쉽게 되니 나아가면 무슨 허물이 있으리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그러진 상황이지만 잘 된다는 얘기예요. 상에 말하였다. 그 친족이 살을 깨물듯이 한다는 것은 나아가면 경사가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면 하고자 하는 일을 성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자, 마지막 효를 보겠습니다. 자, 상구는 규교하여 견시부도와 제귀 읽어라 선장지호라가 후탈지호니 비구요 홍구라 왕우하면 적기라리라. 상할 우지길은 군의 망야라. 상구는 반목함에 외로워. 돼지가 진흙을 뒤집어 쓴 것과 돼지가 진흙을 뒤집어 쓴 것 더럽다는 얘기예요. 한 수레에 귀신이 실려 있는 것을 보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삼효가 자기 짝인데 사효하고 이효 사이에서 끼어 있어가지고 도적과 친하는 줄 알고 의심하는 걸 표현한 거예요. 먼저는 할 시위를 당기다가 내 짝인데 다른 적하고 논의하고 할 시위를 당기는 거예요. 쏘려고. 더럽고 나쁜 짓 하니까 도적하고 친해니까. 할 줄을 풀어놓으니 나중에는 가만히 보니까
도적하고 친하는 것이 아니라 도적한테서 나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야, 이게 아니구나. 나한테 오려고 발버둥 치는구나 하고 할 시위를 내려놓는 거예요. 도적이 아니라 혼인할 짝이기 때문이다. 나가 비를 만나면 길한 것이다. 상에 말하였다. 나가 비를 만나서 길하면 모든 의심이 없어지는 것이다. 자,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돼지가 진흙을 뒤집으신 것과 귀신을 본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미워하는 게 심한 거예요. 나하고 짝인데 다른 이효나 사유하고 도적이 친한 줄 알고 아주 미워함이 심함을 비유한 겁니다. 두 번째, 선장지오라가 뭐예요? 아, 저렇게 나하고 짝인데 도적하고 논의네 하고 할 시위를 쫙 당기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은 의심이 아주 심함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세 번째, 후탈지오다. 나중에 보니까는 도적하고 친밀하게 친한 것이 아니라 도적 소굴에서 벗어나 나에게 오려고 하는 것을 본 거예요. 자세히 본 거예요. 왜 자세히 볼 수가 있어요? 이 깨는 밝잖아요. 밝음의 제일 끝에 있으니까 밝음의 지극함입니다. 밝음의 지극함으로 아주 밝은 눈으로 자세히 보니까 도적하고 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짝에게 오려고 하는 것을 보한 거예요. 그래서 할 시위를 당겼다가 탁 풀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시위를 풀어놓도다. 자, 여기서 우리 여기에서는 비라는 표현이 상당히 몇 번 나옵니다. 그 비라는 것은 뭐를 비유했냐 하면요, 음량이 화합되는 것을 비유할 때는 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상구는 규교하야 견시부도와 제기 읽어라. 선장지오라가 후탈지호니 비구여 공구라. 왕우하면 적기라리라. 상할 우지길은 군의 망야라. 상구는 반목함에 외로워. 어긋나는 상황이라 외로워. 자기 짝인데 자기하고 안 친하니까 외로운 거예요. 돼지가 진흙을 뒤집어 쓴 것과 한 수레에 귀신이 실려 있는 것을 보는 것과 같아. 내 짝을 보는데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의심이 많아가지고. 너무 조급하잖아요. 이 깨에 또 마지막은 조급한 뜻이 있어요. 빨리 기다린 거예요. 사명고 빨리 오기를 보니까. 근데 도적하고 친해니까 아니야 하고 할 시위를 당기는 거야. 근데 밝음의 지극함이라 자세히 보니까 거기서 벗어나서 나오려고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할 시위를 내려놓고 기다렸다가 하합하게 되는 겁니다. 도적이 아니라 혼인할 짝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비를 만나면 길한 것이니 나아가서 사묘와 하합하면 길한 것이니 모든 의심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자, 이거는 우리 38번째 있는 하택규께는 어그러지는 상황 속에서 다시 하합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지자연의 역의도는 밤이 끝까지 가면은 낮이 오고 낮이 끝까지 가면 밤이 오고 계속 반복하면서 변화하면서 만물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활에서 대상전에서 규께의 때와 뜻이 크도다 이렇게 공자가 감찬탄을 해놓은 겁니다. 오늘은 규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39번째 있는 수산근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